오늘은 선지서 직접 본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선지서를 해석하는 법을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기초가 있으면 이제 선지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인가? 심판 본문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심판 본문 밑에는 무엇이 흐르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한꺼번에 공부하겠습니다. 기초가 됐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합니다. 책 한 권 한 권이 단순한 책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틀을 이해하면 선지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세 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선지서들은 다 같은 어떤 공통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아까 물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평가한 것, 이스라엘의 삶을 해석한 것, 이게 선지서인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 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말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을 예를 든다면 1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말씀, 이 세 요소가 다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구조 같은 것은 이제 보통 나오는 구약 개요 같은 책에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면 한 세 가지 정도, 이건 이 대선지서 3명뿐만 아니고 모든 선지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선지자들에게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 신앙.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것이 어디나 나오고, 이사야도 얼마나 심판의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 회복의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제일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신앙의 제일 핵심을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봅니다. 칼빈 선생님이 특히 강조했지만 하나님 중심 신앙, 나 중심 신앙이 아니고 중심 이동이 돼야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 그 다음에 역시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두 번째, 심판의 말씀과 관계된 거지만은 우상 숭배와 사회 불의를 질타한다. 이게 공통돼요. 질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복을 또 동시에 말해요. 이건 선지서의 문학장로 아까 말씀드릴 때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심판의 말씀, 그 꾸중 부분에 우상 숭배와 사회 불의 질타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복과 회복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주 선지서는 방대한 책이죠. 아주 장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느낄 수 없는 넓고 깊고 그 장대한 이 세계관이랄까요? 종말의 그림, 비전이 선지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뭐가 모자라서 신약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 한 권 한 권, 신약 성경 한 권 한 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정경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 신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주제에 맞춰져 있지만 선지서가 특별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 백성이 그냥 멸망한 상태로 그냥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참 딱하시다고요. 그냥 계시질 못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의롭게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로만 가이슬러의 책을 읽었더니 아주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뭔가? 역사는 메시아의 시대로 향해 가는 도덕적 과정이다. 메시아 시대로 그냥 가는 그런 것 같은데요. 가는 도덕적 과정이다. 단순한 정의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적 과정이라고요. 그냥 물리적인 현상만 막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정권이 섰다 뭐하고 공천을 뭐하고 선거가 어떻게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되고 중국이 그냥 물리적으로 힘만 충돌해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시는데 궁극적 목표는 메시아 시대예요. 선지서들이 말하는 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는 도덕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케이오스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도덕 질서를 내적 원리로 심어 놓으셨고 이 도덕 질서가 성립하도록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냥 불의가 창궐하는 것 같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놔두세요. 끝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그냥 악을 악대로, 불의를 불의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우리 시계 속에 들어오는 시간 한계 내에선 이해가 안 되지. 계속 불의를 행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그룹이 잘 돼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냥 놔둬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시편 73편 37편이 그 고민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고민을 하는 근저에는 뭐냐면 시인의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선지자가 말하는 그 역사란 것은 메시아 시대로 가는 도덕적 과정이에요. 도덕적 과정.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은 영어로 말하면 세오센트리즘, 하나님 중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씁니다. 에시칼, 도덕적, 윤리적, 유일신론. 물론 이것은 비평주의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거기서 나온 말 치고는 굉장히 너무나 잘 만든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그냥 혼자 계셔서 아무 계획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들은 에시칼한 분이라고요. 윤리적인 분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그 정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면서 도덕적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쭉 깔려있는 생각이면 특히 이사야가 그렇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런 점을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사회불의 질타는 전 선지서에 보편적인 거예요. 물론 우상숭배는 포로 후 선지자에는 안 나오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우상숭배 하나는 철저히 회개하고 온 것 같아요. 그건 안 나오지만은 이게 왜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어두운 장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어두운 장. 저는 에스겔 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성전 방방에서 우상숭배를 해.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섬기라고 해놓은 그 성전 건물에서 방방이 무슨 곤충에게 제사하고 무슨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은 성전 동편에 나와가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해를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이 에스겔 스토리거든요. 우상 숭배는 정말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선지자들이 치를 떨었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함정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복만 받으면 되겠다. 그런 싸구려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배전. 메시아 시대까지 보는 거죠. 메시아 시대. 네. 그러니까 요것은 도덕적 과정이고 요건 메시아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슨 이 우주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이런 도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이다. 네. 그럼 책을 한 권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인데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전 740년에서 700년. 자, 이 사람은 다 전부 주전입니다. 주전 BC 740년에서 700년경. 이런 8세기죠. 주전 8세기. 예레미야는 626에서 586. 이것도 한 40년 됩니다. 그거 40년 활동했기 때문에 책도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야. 에스겔은 593년에서 571년. 22년간 593에서 571. 보시죠. 도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였으면 721년에 망했죠. 북왕국이. 남왕국은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는 북왕국이 망할 어간에 남왕국에 설교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 남왕국의 유다를 위해 그 설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망할 때 히스기야 뭐 전후해가지고 남왕국에 설교한 이게 이사야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부터 망할 때까지, 망하고 잠깐 후까지,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요 어간에 활동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그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니까 586년 되기 전에 여호야긴 잡혀갈 때 그러니까 597년쯤 시드기야가 왕을 한 11년 했으니까 11년 전 아니겠습니까? 요때 593년인데 597년쯤 잡혀가서 조금 있다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93년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571년까지 망하기 전에 한 5년, 망하기 전에 한 7년, 멸망한 후 15년 요 정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에스겔.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다를 향해서 설교한 사람이고, 에스겔은 그발강가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을 향해서 설교한 사람이고, 그 설교한 대상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사야부터 살펴보겠는데, 이사야는 그 내용을 다 살필 그 시간은 없고 하니까 그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법이나 그가 쓴 그 영상, 이미지나 문체나 이런 데 있어서, 또한 사상의 심원함이나 예언적 비전의 넓이에 있어서 최고의 책으로 꼽힙니다. 이사야는 가장 힘찬 책, 그 다음에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이렇게 불립니다. 가장 영향력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제일 많이 인용됐어요. 몇 번쯤 인용됐을 것 같습니까? 어떤 학자는 411번, 어떤 학자는 590번. 그러니까 신약 성경 펴문 이사야 인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말해요.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이다. 그리고 가장 긴 예언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후의 시이고 아주 혼팅 뷰티, 아주 그냥 사람을 그 매혹시키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한글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 미를 감상하시면 좋겠고요. 이사야가 가진 사상의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 중심 신앙. 아까 선지서 전체에 공통되는 거 하나님 중심 신앙.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방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은 라이벌을 싫어하시고 우상을 싫어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 44장 6절 하반절인가요? 이런 그 하나님의 유일신됨을 가장 강력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주 뛰어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걸 거의 그 낙원처럼 이렇게 묘사합니다. 40장 이후에. 그것이 굉장히 그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언약. 이런 이런 비전이 있게 하는 데는 이런 것이 따라왔던 것이죠. 은혜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힘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상당히 용기를 주고,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번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것도. 가장 선지서다운 책이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벤젠이라는 학자는 누가 선지서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 그것은 사실상 예레미야에 대해서 쓴 것일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의 소명, 사명, 메시지, 책의 구조, 장르와 수사기법, 거기에 나타난 사상,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선지서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책이에요. 읽어보면 마치 우리 옆집 아파트의 아저씨, 형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느껴지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꾸중, 심판, 회복, 이방 심판 등 모든 요소들이 다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이런 사회불의를 꾸중한 거 그건 당연히 나타나니까 더 덧붙일 말이 없고요. 또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해서 분량이 작긴 합니다만은 나타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레미야는 아주 특징적인 요소가 3개 있어요.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예레미야 이하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레미야의 특징. 첫째는 개인 탄식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징징대고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백이라고도 학자들은 이름을 붙이는데, 이 개인 탄식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그 다음엔 바룩 산문, 바룩 내러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36장에서 또는 37장에서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45장에 걸친 바룩의 기록인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고생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갔나 하는 것을 아주 소상히 무슨 자서전 쓰듯이 이렇게 소개한 것이 바룩 내러티브입니다. 35장에서 45장. 그리고는 46장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 부분이 사실상 예레미야의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탄식은 여기저기 다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는요, 회복에 대한 말씀 부분이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새 언약이라는 어느 성경에도 없는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랄까. 중요한 회복의 중요한 요소인 새 언약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개인 탄식이란 건 뭐냐면은 많이 울었어요. 예? 어느 가수의 노래 중에 내 사랑 울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선지자 울보가 예레미야 씨였어요. 예레미야인데 많이 울었는데 그 예레미야의 이런 탄식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한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못 해먹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와 고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울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너무 힘들어서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자기 생명이 위험 가운데 처했거든요.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위험하고. 그래서 자기 일에서 도망치고자 했어요. 처음부터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못합니다 하니까 내 말을 내 입에 줄 테니 해라. 근데 하면서도 봐서 보니까 예레미야는 위로받기는커녕 점점 위험에 처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참 예레미야를 보면은 성경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할 정도로 어려운 점이 이런 건데요. 하여간 끝이 그렇게 흐지부지 이름도 없이 끝나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의 그 고통에 대해 가지고 울은 건 어디냐면 14장 17절에 보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나니 창상을 인하여 그러하다. 이건 백성들의 그 죄와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운다는 거죠.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지금까지 운 것도 모자라서 내 머리통이 눈물통이 돼가지고 죽임당한 내 백성을 위해 가지고 밤새 며칠이라도 울어야 되겠구나. 조가죠, 조가. 예? 장송곡입니다. 자기 백성이 망한 걸 두고 눈물로 그 슬픔을,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레미야의 특징이에요. 이사야에도 안 나오고 에스겔에도 안 나오고 아모스에도 안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물론 하박국은 이런 탄식을 하지만은 이 탄식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어쨌든 봐둬야 됩니다.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바룩 내러티브는 이건 내면의 고통인데 바깥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말하는 게 바룩 내러티브는 이거는 내적 고뇌고 이거는 외부 환경에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궁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까지 간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요 소로우풀 슬픈 길이거든요. 슬픔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그 세계 말년에서 겪은 일이 비아 돌로로사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 간 길을 미리 먼저 간 것 같아. 무엇입니까? 사명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유다는 단 한 번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공격할 때 이제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는 항복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죄를 버리고 살다가 돌아와야 되겠고 전쟁을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죽으니까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고 시드기야하고 그 신하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시드기야는 좀 들으려고 했어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휩쓸렸어. 불쌍한 왕이에요. 마지막 그 충고까지도 안 듣고 절대로 말을 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결국 끌고 다니다 죽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예레미야의 일생 그 스토리가 이렇게 얘기된 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한 사람이에요.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로의 말이 없었습니다. 기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면 좀 전화해. 그것도 없었어요. 엘리야처럼 까마귀 좀 보내주면 안 되시나요? 그것도 없었어요. 과부 한 사람 보내가지고 도와주지? 그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이 예레미야는 비참한 가운데 그냥 사라져버려. 그런데요, 이것이 사역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영광도 없고 성취도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순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 하나님 따라간다고 할 때에 물론 축복과 영예를 주실 때도 있죠. 보호하시죠. 그런 보호를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또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입이 벌려져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탄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한 면인가 하면 다른 한 면은 제자 또는 사역자의 길은 아무 보상도 없고 위로도 없고 기적도 없고 보냄받은 거기서 그냥 죽는 게 사역자의 길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보호하시고 영예와 축복을 주시는 것도 한 면이지만은 십자가의 길이 예수 믿는 길의 한 본질적인 면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선지서가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도약하도록 촉진해주는, 촉구하는 면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제자의 길,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일이라.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역자의 길의 본질, 그 십자가의 길의 본질을 놀랍게도 선지서 예레미야에서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고난이 다가오죠. 그럼 기도합니다. 응답받고 구원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한 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고난이 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 없이 비아 돌로로사를 가야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진실을 예레미야 이야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의 그 한 면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너무 받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받는 것으로만.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러나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서 버티면서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견디어가면서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신앙의 한 본질을 배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새 언약 부분인데요. 이것은 얼마나 또 중요한가 하면은, 자, 요 두 가지, 내적 고뇌와 요렇게 바룩 내러티브, 요거 두 개는 합쳐서 이제 제자도의 길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지만, 내적 고민과 바깥으로의 이런 어려운 환경.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또 32장 또 27장 등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그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새 언약이라고 정관사가 붙은 것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그 구원의 그 구속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24장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아는 마음을 그의 백성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그 새 언약의 본질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돌비에 율법을 새겨가지고 지켜라 못 지킨다 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아예 이스라엘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율법을 새기고. 즉 새 언약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약속된 건 무엇이냐면, 인간 불순종의 의심스러운 요소가 사라지고 새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 존재.
우리는 인류 버전 2.0이라고 그랬죠? 같이 살아가는데 죄인인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세존대가 된 인간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기적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우리 존재의 신비인 것입니다. 저희 학교의 안상혁 교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해설하시면서 새 언약의 특징 두 번째, 자발성이란 걸 말했는데, 자발성이 뭐냐면 내적 본질의 변화에 의한 자발적 순종. 우리 내적 본질이 변한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분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새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메시아 시대로 가는 역사에 그 역동성을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새 언약이 말하는 것은요, 종말 때에 있을 인간 내면의 변화예요. 인간 내면. 내적 변화예요. 이사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리는 종말 때의 그림은 뭐냐면은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과 같은 그러한 비옥함을 그려줍니다. 낙원. 낙원이니까 외부 환경.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길마다 보석이 박혀 있고 그러한 그 외부 환경만 생각하지만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변화를 거친 새 존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새 존재가 낙원에 들어가 사는 게 천국이잖아요. 네, 이렇게 선지자 두 분이, 이사야는 낙원의 비옥함, 예레미야는 인간 내면의 변화, 이렇게 해서 외부 환경적 또는 인간론적 이런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우리가 바라보는 저 천국 비전에 대해서 새로운 풍부한 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정독하시고 또 공부하시면서 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귀한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